예.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한다 했으니까 그들은 양을 말하겠죠. 양을 말합니다. 31절 보시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양은 양인데 그냥 양이 아니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목자를 하나 세워서 내 양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먹이게 하겠다 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신다고 하신 말씀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내 양떼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모든 산에 흩어졌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참 비참한 시대고 나라 잃은 백성같이 서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전이 일어나서 시리아에 난민이 700만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외로 나간 사람이 300만 명이고 국내에서도 수백만 명이 지금 그냥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집은 다 부서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2천만 명이 됩니다. 나라 가운데 2천만이 안 된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족의 숫자가 2천만 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쿠르드족은 지금 유랑하고 있습니다. 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왜 저럴까?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럼 이 목자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없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 목자란 말이 나와요. 그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있으나 마나 하거나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런 지도자 같으면, 저런 지도자 동지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안 좋겠는가.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잘 보니까 이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목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목자를 하나 세우겠다. 하나님은 전에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노역이 심히 중하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아그밥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모로서는 못할 짓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도 죽고 다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애를 나일강에 던집니다. 탈북자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이야기가 아기를 업고 탈북하다가 애가 웁니다. 군인들이 지금 애 소리를 들으면 잡으러 오니까 엄마가 애가 우니까 입을 틀어막았는데 군인이 가고 나서 나중에 보니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그게 두고두고 기억이 난다고 그렇게 잊을 수 없겠죠. 그건 원통함과 비통함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냈는데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목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자기 양떼를 잘 돌보는 좋은 목자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의 문제도 무엇이냐? 결국은 다음 세대에도 자기 양떼를 잘 돌볼 충성스러운 목자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충성스러운 목자의 반대는 뭡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양을 잡아먹는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이 목자들은 양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어라, 그렇게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양을 먹으라는 줄 알고 양을 먹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전체가 그 말입니다. 첫째는 목자가 없어 그렇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끼리 싸웁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여,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목자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양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힘센 양이 작은 양을 떠받고 혼자 먹고 혼을 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 다음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겠다. 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힘세다고 한 놈이 먹으면 목자가 그 양을 제질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힘센 놈은 다 먹고 그냥 배가 터지고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서 막 뒹굴고 딴 양들이 물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목자가 없어서 내 양들이 저런 일을 당한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양떼를 잘 살펴서 약한 놈을 세워주고 또 힘센 놈이 약한 놈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서로 같이 푸른 초장으로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럼 왜 자꾸 이 목자 일을 하느냐?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직 남아있다.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소망이 없어요. 요셉은 옛날에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자기를 괴롭히고 백성들끼리는 서로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고생하면 뭉친다고 생각하지만 지도자가 없으면요 억압을 하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그 나쁜 지도자에게 좀 고생 덜 하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지막 소망이 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를 보낸 것처럼 너희에게 목자를 보내주겠다. 누굴 보내느냐? 그 다음 말이 참 특이한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왜 이상하냐? 다윗은 죽었어요. 벌써 수백 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 에스겔 시대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아, 내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 내 마음이 아프다. 목자가 없어서 지금 저렇게 유리하고 있구나. 목자라고 한 이름 단 놈들은 전부 다 양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목자가 제대로 양떼를 안 돌보고 안 가르치니까 양떼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누르고 이게 완전히 콩가루지방이 됐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라. 내가 이제 목자를 세워가지고 목자로 하여금 내 양떼를 돌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누구냐?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다윗이 죽은 지 이미 300~400년이 지났는데 그 죽은 다윗이 어떻게 와서 다시 내 양을 먹인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죽은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올이라 한 엘리야가 저 사람입니까? 그리 물어본 겁니다. 세례요한을 향해서 올이라고 한 엘리야가 저 사람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엘리야는 죽었다. 엘리야 올라갔다. 하나님 올라갔다. 그 엘리야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외치는 사람을 다시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온다는 것은 엘리야가 온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목자 다윗이 누구냐?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손이든지 아들이든지 성경의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와 나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막 벌쩍 뛰면서 저놈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은 넌 독사라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개 먹어야 하면은 개 자식이라는 뜻은 개라는 말, 개 같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의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하는 것은 다윗과 같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서 내 종을 먹이게 하겠다.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이냐? 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다윗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모델적인 인물이라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셔서 좋은 지도자 혹은 좋은 왕, 좋은 제사장, 좋은 목자, 좋은 선지자, 좋은 선생님, 믿는 도리의 사도 다 마찬가지인데 보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할 때 그분은 누구와 같다 할 때 닮았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분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앞에 뭐라 했어요? 목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는 왕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목자와 같은 왕이다. 목자왕입니다. 우리가 지도력을 공부해보면 지도력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지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처럼 지도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처럼 지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느 게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지도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코치처럼 해준 사람이 있고 또 음악에 가는 선생님도 있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인데 이 다윗은 목자와 같은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목자가 자기 양을 통치하는 방식과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 할 때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느냐? 내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을 가집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하고 원수지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난 아버님을 생각하면 막 아버지가 믿고 나를 때리고 괴롭히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 개념이 내 경험에 의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시는데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 왕은 누굽니까? 그 왕은 바로 목자다 그 말이에요. 북한 땅에서 남한에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놀랐는 게 김현희 씨 같은 사람이 제일 놀랬고 한 게 뭐냐면은 이 남한에 있는 반동의 새끼들은 자기 지도자 동지를 보고 욕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할 때거든요. 그럼 대학생들끼리 막 속이 상 화가 나니까 이제 농담을 하는데 어떤 농담을 하느냐? 이제 대통령을 가지고 농담을 합니다. 그 DDD가 뭐냐? 아시죠, 여러분? DDD? DDD는 두하니, 대가리, 돌대가리 이건데요. 우리 이거 농담입니다. 이걸 사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막 웃고. 근데 이제 이 북한에서 온 분들이 보니까 남한에서 순 반동놈밖에 없어. 자기 지도자를 보고 농담을 하니까. 그럼 그냥 큰일 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하니까 아마 싫다, 디디디 하기도 하고 그렇게 놀리고 하잖아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 보고도 얼마나 많이 놀린지 모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투리를 많이 하니까 저도 하지만 경주에 가서 뭐 경주를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웃고 다 틀린 줄 알면서 막 그 노래 먹고. 우리는 그나마 좀 민주적인 나라죠. 예. 뭐 지금 대통령 보고도 놀리는 말이 있는데 제가 막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아시는 분 아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죠. 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냐 할 때는 다윗이고, 그 다윗 가운데 어떤 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목자인 점. 목자 다윗. 목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윗을 살려보낸단 말이 아니고, 너희가 다윗을 생각할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래도 그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그 다윗이 목자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는, 양떼를 돌보듯이 돌보는 그러한 지도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목자다. 왜? 이 예언대로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목자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참 교회가 생각하는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 다윗에게 나타나는 목자의 리더십입니다.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수고하고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왕인데 왜 목자라 했느냐? 예. 하나님은 사실 왕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셨느냐?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왕을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왕 하나 세워달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길 테니까. 그것도 틀린 말 아니니까 좋다. 이름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을 세워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하나님으로서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놈의 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죠. 그죠? 왜? 사실 왕이라는 거는, 왕이 좋으면 왕정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 민주주의만 좋은 것 같은데, 민주주의라는 게 이 자유민주주의에 좋긴 하지만 이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 안 되면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막 그냥 꼴찌된 그런 거예요. 뭐 없잖아요. 그러나 좋은 왕을 만나면 상감마마 하면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고 임금님만 잘하면 임금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 왕은 좋은 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로 나쁜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는 19왕이 있습니다. 19왕.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 왕 가운데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습니다. 한 명 좋은 왕이 없어요. 유다는 21명인가 그래 있는데, 유다는 몇 명 괜찮고 한 5분의 1 정도는 괜찮고 4분의 1 정도는 괜찮고 한 5명 괜찮을까요? 나머지 전부 나쁜 왕입니다. 이게 뭐 절반 이상이 나쁜 왕이 아니고 3분의 2가 나쁜 왕입니다. 주로 나쁜 왕입니다. 좋은 왕도 별로 안 좋아요. 왕 제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도라고 하는 거는 그 제도 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제도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 민주시대니까 민주주의 좋아하고 하긴 하는데 뭐 왕 제도라고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지금 영국은 아직도 왕이 있잖아요. 여왕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영국 여왕은 나는 그냥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지만 내가 뭐 다른 권을 하지 않겠다 하고 아주 지혜롭게 잘해요. 그러니까 영국 여왕을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할머니거든요. 90 다 된 할머니도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또 신나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안 들고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에 한 말이에요. 너희가 해달라 했지. 해달라 하니까 내가 해주는데 아마 왕 세워놓으면 후회할 거라고. 그렇게 세워놓으면 후회할 거라고. 인생에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거니까 해보고 후회하자 그러니까 후회하잖아요. 그 결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별거 없으니까. 딱 왕을 세웠는데 후회하죠, 백성들이.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누가 왕이었느냐? 아담이 왕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왕으로 아담을 세웠는데 아담부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선악과 딱 따먹고 지멋대로 하고. 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래요. 근데 하나님도 없고 나 혼자 왕이다. 그 순간에 끝나는 거거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결국은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아담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아니고 로마서 9장에 8장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다. 왜 탄식하느냐? 탄식하는 이유는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 아담 하와의 범죄로 자연도 오염되고 자연도 고통받고 자연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자연의 구속이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자연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자연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표현한 게 아이들이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사자가 안 물어. 맹수의 그 성질이 없어요. 뱀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안 물어.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뛰논다. 그거 다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자연이고 하나님의 통치인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땅은 가시를 내고 은근키를 내고 문제가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인데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다 출초사에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 말고 내가 목자 왕을 세워주겠다. 그 왕은 통치하고 괴롭히는 왕이 아니라 양떼를 사랑하는 그런 왕이다. 그게 바로 다윗이다. 근데 그 다윗이라는 것은 죽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윗과 같은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목자로서 너희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목자였느냐? 왜 다윗을 목자의 모델을 하느냐? 첫째, 다윗은 실제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렇죠? 목동이면서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는데 사울왕이 야야 너는 애고 저는 키도 크고 거인인데 싸움이 상대가 안 된다 하니까 다윗이 임금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쟁터에서 싸움 안 해봤지만 아버지의 양떼를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나 양을 움켜잡아가면 제가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물맷돌로 그놈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놈 아가리를 벌려서 그 입에서 양새끼를 구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자가 물고 있는데 그걸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끄집어내는 게 가능하겠어요? 삼손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언제 할 수 있느냐? 엄마는 합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물려가나 죽어가면은 사자가든지 뭐니 가서 엄마가 더 물어버릴 거라. 그럼 사자가 놀라서 도망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곰이 새끼 양을 움켜가는데 그 곰을 쫓아가서 곰을 갖다 한 대 때리고 그냥 곰을 쫓아내고 뺏어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야, 니 진짜 목자구나. 여러분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느냐? 신약의 목사도 목자란 말 똑같습니다.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삼아주는 겁니다. 서울시민교회 출석하는 교인 숫자가 2,000명이다 3,000명이다 그게 그 목자 되면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에 대해 여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인 몇 명을 사랑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인들 보면 참 다 밉생이들 저거 꼴찌거리죠. 저런 게 교인이라고 막 아무리 많이 모여서 자기 그거는 하나님 볼 때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1,000명, 10,000명 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가슴 속에 그 교인 몇 명을 품고 그 교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 교인을 생각하면 기도해주고 싶고 그 교인을 생각하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그 교인이 사업이 망하면 그냥 내가 마음 갖고 그게 이제 목자의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이 목자고 그런 목자를 내가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런데 왕들 중에 그런 놈이 아무도 없어요. 왕이 그냥 백성들을 부리먹고 세금 거두고 괴롭히고 예쁜 여자 있으면 자기 부인 삼고 그런 짓만 하는 게 대부분의 양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왜 에스겔이 그 예언했느냐? 우리나라에 왕이 좀 더 좋은 왕이
나와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왕이 나빠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뭐 다니엘을 왕으로 세울까 뭐 모르드게를 왕으로 세울까 뭐 그런 거 뭐 아무리 언급해도 소용없고 진짜 그런 왕은 예수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 딱 실패하고 깨달았습니다. 언제? 김영삼 장로님 대통령 될 때 기대를 많이 했죠. 장로 대통령 되고. 왜 기대를 했냐? 그 아버지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죠. 김홍종. 예, 김홍종 장로님. 그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한테 매일 아침 문을 한다니까 김영삼 장로는 보니까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또 뭐 뒤로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하지만 막 그 아버지는 진짜 장로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매일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다니까 좀 잘못하면 아버지가 꾸지람다고 괜찮겠나. 그래서 장로니까 그냥 제가 기대를 했어요. 딱 대통령 되고 나서는 제가 적었어요. 인간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 뭐 대통령 그런 거 없다. 왜? 목자인 왕이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걸 딱 마음 탁 비워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권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호 목사님 그래도 좀 약간 촌스럽긴 해도 순진하잖아. 뭐라든지 뭐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뭐 저는 약간 뭐 음흉하든지 그런 건 없잖아. 그런 건 좀 없거든요. 뭐 그런 생각해서 괜찮다. 막 이래. 여러분 아니에요. 똑같아. 그러면 반드시 실망. 왜? 참된 목자의 신앙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너 뭐 좋은 사람 많이 있어도 누구 하나 있다. 내가 보내게 누구? 다윗 죽었는데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죽은 다윗 살아올 수 없잖아요. 내가 다윗과 같은 목자인 왕을 보내겠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너희의 목자로 삼고 그 예수를 왕으로 삼아라. 그럼 그분은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800 중 실망합니다. 그냥 뭐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목자 노릇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다윗 왕국의 기초를 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유다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강원도거나 저 해남 벌교 뭐 저 벌교가 보니까 벌교 사람들 대단하대. 뭐 잘하면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하면서 싸움 잘하는 벌교에서. 근데 뭐 서울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죠? 제가 처음 와서 저도 요즘 지방 사람 못 무시해 주는데 부산에서 왔다 하면 촌에서 오셨군요 하면서 이런 부산 사람들 막 죽으려 그래요. 인구가 500만이고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인데 하니까 예 촌에서 오셨네 이런. 그 당시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시골이죠. 갈릴리에서 뭐 선지자가 나겠나? 그 촌 아이가 시골인데 그 변방인데도 주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인물이 되게 합니다. 왜? 지도자에게 달린 겁니다. 지도자에게. 그렇죠? 지도자에게. 여러분 헬렌 켈러 얘기하시잖아요. 그 선생님 하는 사람 만난 거예요. 선생님. 그죠? 그 선생님은 역시 어린 시절에 자폐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역시 다른 자기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선생님이 자기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원래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너희 중에 잘난 사람도 없고 똑똑한 놈도 없고 다 그냥 흐리멍텅하고 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얼마든지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왜 모세를 광야에 40년 처박아 놓습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그 애굽 말이 잘 안 돼가지고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이라. 근데 미디안에 40년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안 된다. 그것이. 그 아론은 대변인으로 쓰라. 그런데도 하나님 쓰십니다.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 세상에는 그렇게 해주는 선생님이 잘 없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 있어요. 진짜 아이를 사랑하고 해서 잘 호기는데 그러나 그 아이의 환경이나 능력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드물어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 다윗이 보여주는 목자 왕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이제 우리가 열왕기 들어가면서 사무엘 상하하면서 쭉 했잖아요. 다윗 생애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목자 왕의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죠. 다윗도 죄 짓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나단 외치면 사울은 변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망하면 책망을 받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 그냥 지는 내가 니도 한번 털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 아직 지도자가 안 된 사람이에요. 너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 마음이 다 맞아. 참 내가 그런 점이 있지. 내가 참 나쁜 놈인데 참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을 쓰시다니. 그런 마음이 저 깊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 쓰시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 나쁜 놈 자식 말이야, 네가 어디 그런 짓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아이고 하나님 나 어떡해, 하나님 나 어떡해,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이제 죽어야 돼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저는 한경직 목사님 가까이서 안 모셔봤지만 마지막에 자기가 그 말하기 힘들었겠잖아요. 이미 교회는 수만 명 크고 상은 받았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사실은 평생에 마음이 걸리겠죠. 근데 그걸 그래도 고백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참 귀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한국에서 대표적인 장로교회 영락교회를 세우고 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높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마지막 주는 기회인가 보다. 내가 이 상까지 받으면서 경건한 척 고상한 차고 있으면 내가 참 하나님 나쁜 놈이라. 그래서 딱 템플턴상 받을 때 가서 나는 죄인이라고. 내가 사실은 신사참배했다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지나고 생각하니까 왜 한상봉 목사님이 한경림 목사님 찾아가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할 때 한 목사님이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한경림 목사님이. 자기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나 만약 그때 한상동 목사님 찾아갔을 때 한 목사님, 나도 사실은 신사참배해서 내부터만 용서해 주시오. 그러고 했으면 한국교회가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산산 조각이 나고 지금은 장로교가 몇백 개가 돼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대통령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지도자들이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지 말고 내가 세우는 목자가 있다, 내가 세운 왕이 있다. 그가 바로 다윗이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목자인 왕 예수를 보낼 테니까 그가 너희를 통치하고 그의 통치를 받으면 너희는 꼴을 먹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 목자는 선에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적으로는 쉬운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진짜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는가, 그분이 시킨 대로 하는가, 뭘 보면 합니까? 양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저끼리 싸우고, 아버지 앞에서는 자식이 안 싸우죠. 그게 우리 예절입니다. 나의 목자가 있으면 양떼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목자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왕이 있으면 그 앞에서 왕의 백성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 고집 부리고 저끼리 싸우고 하는 것은 왕이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참 목자로 못 모시다는 뜻이죠. 예수님 목자로 모시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어도 참지요. 속에는 화가 나도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가서 참는데 이제 아버지 가기만 해봐라,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참죠. 목자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